구절만 잡으라고 하면 어떤 걸 잡아야 되냐면 성경 전체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전부인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짧으면서도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붙잡아야 돼. 왜냐하면 이거 너무 성경 전체를 다 알기에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고 여러분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한 구절을 잡으라고 하면 뭘 잡아야 되느냐? 이거 잡아야 돼요. 이거 잡아야 돼. 왜냐하면 많은 거지만 하나를 잡아도 실속 있는 걸 잡아야 돼. 제가요 한약방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병자가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한의사가 써줍니다. 약재를 쭉 써줘요. 한 20가지 요런 많이 써줍니다. 써주면 그 탕제원에 가면은 약재를 다 뽑아가지고 다 넣어서 큰 탕에다 넣고 막 삶아요. 그래가지고 막 끓입니다. 막 끓이면요 보글보글 그러면 다 약재에서 뭐가 나와요? 성분이 우러나와가지고 그 물을 졸이면 그게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쫙 줄어. 나중에는 팥죽처럼 돼. 그러면 팥죽처럼 되면 그걸 스테인리스 판에다가 쭉 따라가지고 건조시대에다 딱 넣어. 건조시대에다 딱 넣으면 요게요 바삭바삭 과자처럼 말라. 그러면 그 빻는 기계로 딱 빻아가지고 가루를 이렇게 내서 그걸 환을 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금박지를 딱 입혀갖고 무슨 환 해가지고 그러면 그 약재 하나에 청심환이니 뭐니 약재 하나에 그 성분이 약재를 60 몇 가지 성분을 했다고 하면 그거요 그 안에 그 성분이 다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예, 들어있어요. 그거에서가 우러나. 그래서 많은 약재들 서로 결합해서 우러나라고 거기에다가 감초를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재들이 서로 다 어우러져서 다 합쳐져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약방에 감초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를 먹으면 그 수십 개. 그러니까 성경은 66권인데 66권에서 다 우러나와가지고 만든 알약이 하나 있는데 요거 여러분 잡으라는 거예요. 요거를 성경 전체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유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유언. 세상 사람도 평생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식 낳고 뭐 해가지고 쭉 생활하다가 나중에 죽을 때 남기는 말이 유언 말씀이에요. 근데 다른 것은 우리가 못 지키고 못 한다 하더라도 뭐는 지켜줘야 돼. 유언으로 남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붙잡고 지켜줘야 돼. 청개구리가 되면 안 됩니다. 청개구리는 뭐예요? 평생에 그냥 부모님 말씀 거역하다가 맨 나중에 죽을 때 반대적으로 해가지고 우물가에다 묻어주고 산에다 묻어줄 줄 알고 우물가에다 묻어달라고 그랬는데 진짜로 묻어준 거야. 그래놓고 그냥 비 많으면 그냥 개굴 떠나갈까봐 그냥 우려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청개구리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를 붙잡으면 뭐다? 예수님의 말씀 전체를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뭐다? 유언 말씀. 그게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거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이거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자, 누가 찾으셨다면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아멘. 이게 유언 말씀이요. 마지막에. 그래서 복음 들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전파한 말씀을 가르쳐서 지켜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박영수 목사님의 아주 트레이드마크, 전담 마크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라고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전해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줘야 돼. 실천해줘야 돼. 그래서 가르쳐서 지켜 살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을 잘 지금 가르쳐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르쳐 지켜 살게 하라. 요게 이제 말씀 실천이요. 말씀 전파, 말씀 실천. 요 두 개가 성경 전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 이 말씀 실천하기 위해서요 5가지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 5가지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5가지를 실물로 보여드릴 거예요. 실물로 눈으로 직접 보고서 여러분들이 느끼세요. 지금부터. 그러면 이 예수님의 유언 말씀이 맨 끝이라면 복음서의 끝이라면 복음서의 시작이 있어요. 복음서의 시작.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요 산상수훈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핵심이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 성경의 핵심은 뭐다? 복음입니다. 성경이 많이 있지만 복음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복음의 끝은 이렇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켜 살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유언 말씀 끝을 맺은 말씀이에요. 그럼 시작은 어디 있느냐? 복음서의 시작은요 5장, 6장, 7장에 이게 산상수훈이 복음서의 시작이라고 보여요. 이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가르쳤어요. 근데 가르쳤는데 이 5장, 6장, 7장이 왜 가르치게 됐는가 이유를 좀 알아줘야 돼. 이 5장 들어가면서 가르쳤는데 뭐 때문에 가르쳤느냐? 5장 산상수훈 5장 4장 끝에서 5장 처음을 읽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 2절에 들어가려면 4장 23절에서부터 읽어주세요. 5장 1, 2절까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시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아멘. 왜 이걸 가르쳐 줬냐면 이걸 잘 알아줘야 돼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니까 많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문제가 막 있고 이런 세상에 이런 불행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가지고 치료받을까 하고 다 몰려왔어요.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 고쳐준다고 해서 그 사람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지금도 이 복음서를 읽고서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 해결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왜 귀신 들렸으며, 왜 병들었으며, 왜 고통당하며,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뭔지, 원인이 뭔지, 그리고 문제의 해결점이 뭔지를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입을 열어서 가르쳐 가라사대. 이제 이거 이제 제가 5개를 산상수훈에서 5개를 뽑아서 10가지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5개를 뽑아서 몇 가지를 가르쳐 줘요? 10가지를 가르쳐 줘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아셔야 돼. 이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굉장히 5장 중 3장밖에 안 돼. 그런데 이 속에 내용이 성경 전체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을 다 그 알약으로 66권의 성분이 그 액기스를 다 뽑아가지고 알약으로 만드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았죠? 이 속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줘야 돼. 속장은 날마다 읽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5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는데 이 5가지 원리를 통해서 10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5가지를 통해서 몇 가지? 10가지. 예, 그러면 이제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5가지를 통해서 10가지를 알려드릴 텐데 이 5가지 이 원리 이것을 알려면은요, 요걸 알려면 이걸 알아줘야 돼.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좀 알아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왜냐면은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기 산상수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관심을 기울이는데 우리도 관심을 기울여줘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해. 이거 예수님이 어디에다 관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빨리 알아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요한일서 4장 거기에 보면 4장 18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것이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4장 8절이네요. 요한복음 1서 4장 8절. 자, 이거 읽어주세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줘야 돼.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자, 근데 한번 읽어주세요. 사랑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도대체 뭐냐? 사랑은 관심입니다. 관심. 아픈지 배고픈지 이 사람이 어떤지 보살펴서 주의 깊게 살펴주는 거. 이게 관심이에요. 사랑은 관심입니다. 그러면 세상에나 하나님이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10가지가 있어요. 세상이나 하나님이나 관심을 기울이는 게 10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도 이 10가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 10가지가 뭔지. 그 심리학자가 그걸 다 분석해서 이 10가지를 찾아냈어요. 근데 뭐가 관심이 있는 건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게 하나님도 관심이 있고 세상 사람도 관심이 있어. 자, 그러면 모든 관심은요, 시선이
집중됩니다. 시선이 집중. 눈이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시선이 가. 그러니까 시선을 끄는 것이 어떤 건가를 알아줘야 돼. 시선. 왜 눈이 그 사람에게 돌아가느냐? 이걸 눈이 시선을 끄는 요인이 있어요. 그게 10가지야.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시선 받고 싶죠?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해서 눈동자처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그러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는 것이 관심 있는 자를 시선을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 관심이 없으면요 보질 않아요.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쳐다봐. 그러나 관심 있으면요 시선이 집중되는 거예요. 10가지 시선 집중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들이 연예인들이 얼마나 그 시청자들의 그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냥 머리를 그냥 빨간 물을 들이고 그냥 온갖 요런 복잡한 하지만 보다 이상야릇한 막 옷차림이나 그냥 형태를 띠고 나오잖아요. 왜 시선을 모으기 위해서 관심을 좀 받기 위해서 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거는요 세상적인 그 시선은 그 별로. 그러나 하나님이 시선을 둔다는 것은 요거는 달라요. 하나님이 시선을 머문다는 것은 요거 달라. 그러니까 아무거나 시선을 두는 게 아니요. 그러면 시선을 두는 10가지 요인 알고 싶어요? 네, 이거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시선 밖으로 밀려나면요,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 그거요 버린 인생이에요. 그거. 자, 그래서 심리학자가 이 10가지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시선이 그렇게 집중되는가 이 10가지를 분석해서 찾아냈어요. 10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사랑은 관심이고 관심은 우리 시선을 집중시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어디에 시선이 집중되는가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이 관심을 한다는 건 이런 속으로 들어가줘야 돼. 시선 속에. 여러분들이 이런 속으로 안 들어가면 관심 밖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끌지 못하면은요, 그거는 죽은 목숨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버림당하는 것도 똑같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충돌하는 거, 위험한 거, 위험 상태에 놓여있는 거, 이거는요 사람이 굉장히 그냥 막 피를 흘리고 막 죽어가는 이런 걸 보게 되면은요 사람이 아주 위험한 상태,
전번에 보니까 개가 그냥 홍수가 나가지고 떠날라가는데 떠날라가다가 중간에 뭐 나무가지에 걸쳤는지 어떻게 걸쳐갖고 거기에서 그냥 살려달라는 신호를 보내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전부 거기에 그냥 물 흘러가는 그 양쪽 길에서 다 보면서 이거 저거 어떡하고 저거 어떻게 했고 저거 뭐 어떻게 해줘야 저거 살려냈지 하고 그냥 사람을 띠를 먼저 가지고 잡아서 막 이렇게 띠를 해가지고 고구 벼랑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개를 붙이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위험한 상태에 놓이면요 사람들의 관심이 아주 집중 상태로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위험한 상태가 놓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죠? 예.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배부르고 평안하고 이러면요, 이거는 본인은 좋을지 몰라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가까운 곳이 있으면 먼 것이 있어요. 먼 것에 관심이 있어요. 가까운 곳에 관심이 있어요. 예, 가까운 곳에 관심이 있어요. 먼 친척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낫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까운 것. 예.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하지 않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친밀한 것. 굉장히 친밀한 것. 아주 친밀한 관계. 요거는요 우리의 관심이 아주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 움직이는 것이 있다면 정지해 있는 거 있죠? 움직이는 것이 있으면 정지해 있어. 막 움직이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멈춰 있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멈춰 있는 것은 시선이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가수들 노래할 때 꼿꼿이 서서 그냥 노래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가만히 끄고 그렇게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시선을 못 끌으니까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해. 마이크를 가지고 막 움직이면서 마이크를 그냥 뒤집어 올렸다가 그냥 세웠다가 그냥 막 손을 흔들었다가 그냥 막 전 무대를 종횡무진 움직이니까 시선이 따라다니면서 그냥 보려고 다 그러잖아요. 그 앞에 모자 좀 벗어주세요. 이게 다 뭐예요? 움직이는 것이 왜 가만히 있으면 잘 보이는데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가니까 시야가 가려지니까 그냥 모자 좀 벗어주세요. 앞사람 앉아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시선을 움직이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거. 여러분들이 움직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은 움직여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되어 있는 게 돈과 성이에요. 돈.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돈 얘기하고 돈 많이 번다. 아니면 성적인 얘기는 그냥 귀를 기울이고 뭐 보려고 그러고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을 육적인 것을 영적으로 가져오면 이게 어떤 얘기냐? 진짜와 가짜는 진짜는 말씀입니다. 말씀, 사랑, 실천.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은 새 사람, 거듭난 증거. 그 다음에 충돌하는 거 죄의 회개입니다. 충돌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과 충돌을 하는 것은 뭐예요? 죄 짓으면 충돌해요. 죄 지면 하나님과 부딪히는 거예요. 맞닥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충돌하면은요, 이거 하나님과 충돌해가지고 살아남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해 줘야 돼. 그 다음에 위험한 것, 이단.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이단, 거짓 것들, 이것에 속아 넘어간다든지 뭐 이런 것은 아주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가까운 것과 먼 것이 있는데, 가까운 것은 여러분들 가까운 것은 뭐예요? 제일 가까이 있는 교회예요. 교회 사명 감당. 하여튼 구약에서 보면은 성전 가까이에서 집을 얻든지 뭘 얻든지 그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에서 멀어져요. 말씀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사명, 교회. 그 다음에 친밀한 것은요,
성령 인도. 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성령과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분이 인도하지 않아. 예, 그 친밀감을 가져줘야 됩니다. 성령 인도.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 이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복음 전도. 예, 우리는요 움직이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움직이는 거. 예, 움직임이 없는 거는 이거요 관심 밖에요. 우리 하나님은. 네. 그래서 움직여서 생명을 살려내려고 그 생명에 관한 것인데 생명에 관한 것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 돈과 대비되는 것은 믿음인데 이거는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성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거룩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성화. 거룩과 관련이 되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10가지예요. 말씀을 실천하는가,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증거를 자꾸 가지고 있는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기쁨과 막 즐거움과 이런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나 있는가, 이걸 좀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는가.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으려면 죄를 회개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충돌이 돼. 죄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는 거 2단. 그 다음에 가까운 거 교회 사명. 교회를 가까이 해서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해야 돼. 요거 지금 하는 가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친밀한가 성령의 인도.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 복음 전도. 그 다음에 생명에 관한 거 사람이 생명에 관한 것은 관심 있어요. 생명 없는 것은 관심 없죠.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 그 다음에 거룩한가 아닌가 성화. 이 10가지는요 하나님이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뭔다 지켜본다 이거야.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책이 그리고 위에는 빈 박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2개가 지금 있는데 첫 번째는 무거운 것을 아래다 놓고 빈 박스를 위에다 놓고 한번 들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2번째는요 빈 것을 아래다 놓고 무거운 것을 위에다 놓고 한번 들어보게 할 겁니다. 그 느낌이 어떤지. 자 우선 아래 책이 들어있고 빈 박스 들어보세요. 자, 이 지금 느끼는 감하고, 자, 이번에는 요거 들어보세요. 요거 듣고, 자, 이렇게 들었을 때, 느낌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어느 게 더 가볍습니까? 지금이. 예, 지금이죠? 예, 맞습니다. 예. 아니, 지금 이 2개가 무게가 위에 놓든지 아래 놓든지 무게가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요 달아보면 무게가 똑같아요. 그런데 순서를 딱 바꿔놨더니 무거운 것을 아래다 놓고 가벼운 걸 위에다 놓고 이번에는 했어요. 자 우리 김도일 목사님 나와서 한번 실제적으로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거는 무거운 것이 아래가 있고 가벼운 것이 위에가 들어갔어요. 아니지. 자 이번에는 이렇게 이거 훨씬 무겁네요. 예, 그러니까 아래가 무겁게 들어가고 빈 박스가 위에 있을 때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자, 우리 원장님 한번 나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실제 해봐야 알아. 왜 가벼운 거 이렇게 했어요. 자, 들었죠? 이번에는 요걸 하고 느낌이 어때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더 가벼워. 예, 가볍죠? 예, 이렇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 우리 저기 와서 해보시겠어요? 예. 그 몇 살 안 되니까 이 원리를 알면은요, 이 하나님의 지금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거하고, 자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게 가볍네요. 낭비의 것이 가볍죠? 네. 그래요. 이 무게는 똑같은데 왜 이렇게 가볍고 무거운 것이 차이가 나느냐? 순서를 뒤바꾸니까 이 원리가 무슨 원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산에 나무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게 있죠, 지게. 지게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받쳐놓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지게 원리 같아요. 무거운 짐을 등에다가 지게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힘이 분산이 돼. 분산이. 이게 이제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게중심. 무게중심이 요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어? 힘들겠죠. 아무래도 똑같이 하다 보면 힘들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게중심.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분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볍지만 무게중심이 쏠리면 무거워요. 그렇죠? 이수 교수님. 네. 예. 지금 이 원리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잘 알아줘야 됩니다. 이거 첫 번째, 제가 이것이 왜 그러냐면 무게중심 때문에 그래요. 중심 때문에. 저기 돌 무거운 거 막 세우는 사람 봤죠? 이렇게 중심 잡아가지고 중심이 제대로 잡히면 그것도 서요. 그런데 무게중심이 어디 있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 영적 싸움이 시작돼. 누구하고? 마귀하고 영적 싸움이 시작돼요. 그러면 우리의 씨름은 영과 육에 대한, 육체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한 씨름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 악한 영들과 싸움에 씨름이 붙었는데, 자 그러면 씨름은요, 보세요. 다 벗고 삿발만 딱 걸고 상대를 찻발을 밀고 당기면서 중심을 무너뜨려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 흔들리면 그건 넘어가는 거예요. 중심이. 그 영적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심을 바로 안 세우면요, 다 넘어갑니다. 마귀에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그냥 전부 다 넘어가요. 씨름에서, 영적 싸움에서. 그러면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되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무슨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다른 것을 중심 삼으면요, 이거는 다 넘어가게끔 돼 있어.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가지고서 사단이 자꾸 밀고 당기면서 물어보니까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먹는 날에도 안 죽는다, 그렇게 그냥 속여가지고 그냥 넘어뜨렸어요.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삿발을 자꾸 잡아서 밀고 당기고 자꾸 이러냐? 허점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의 끈이 여기 제대로 잘 여기에 무장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그래가지고 허점이 보이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무슨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내 중심으로 살면은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면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대다수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아니면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이걸로 모든 걸 세워놨기 때문에 다 무너져요. 무너지게끔 돼 있어.
왜 성경은 그래서 이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왜 저런 사람들이 말씀 중심으로 안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고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물질 따라서 그래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귀신 들고 병 들고 온갖 문제가 저기 야기된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즉 중심이 있으면 변두리가 있는데 이 중심을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순서를 바로 잡아주면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틀렸냐면요. 지금 순서를 다 바꿔놨어. 마귀가 순서를 바꿔놓으니까 이거는 순서를 지금 여기 암덩어리 대학병원에 가면은요. 그 의사들이 암덩어리 그 세포를 띄어다가 현미경으로 쭉 들여다보면요. 질서가 다 파괴됐어. 염기 서열이 질서 있게 쫙 되어 있는 것은요. 정상 세포들이에요. 그러나 암세포들은 어떻게 되느냐? 막 제멋대로야. 막 순서가 다 뒤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마귀가 안 건드려. 순서만 딱 바꿔놓으면 꼼짝없이 이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지금 순서를 지금 바로잡으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이것부터 하라. 자꾸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먼저 예물 드리기보다 먼저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이겨라. 왜냐하면 순서를 뒤바꿔 놓으면요, 그건 신앙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 하나님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할 때 먼저 하나님을 드리기 위해서 떼어내는 거하고 자기가 다 쓰고 내는 거하고 돈 내는 것은 마찬가지야. 그런데 하나님 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야. 그렇지만 내가 다 쓰고 남으니까 좀 드릴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거는 받으시오 안 받으시오? 안 받으시기도 하고 냈다고 해도 그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뭐 드린다고 드렸는데 더럽고 그냥 꽁지 빠지고 눈 멀고 병든 거 이런 거 드려놓고 복을 달라고 하니 내가 하나님들 받겠느냐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정말 정성스럽게 잘 드려야 돼. 그게 신앙이고 먼저 구분해서 드려줘야 돼요. 안 쓰면요 그거는 다 마귀에 사로잡혀서 병들고 귀신 들리고 문제 투성이고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산상수훈에서 요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순서 바꾸니까 가볍죠? 가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순서가 지금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 지금 순서가 무너진지도 몰라 지금. 내가 남산 올라가다가 야바이꾼한테 걸려가지고 딸랑이 하나 가지고 종제기에 가져가서 딸랑이 주사위 같은 걸 딸랑이에다 넣고 막 흔들고 요리 옮기고 조리 옮기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여줘요. 그럼 시선을 따라서 눈으로 왔다 갔다 하면 분명히 적어내. 그래가지고 딱 까보면 없어. 그 사람이 그러니까 깜짝같이 속인 거야. 어느 순간에. 그냥 중간에 믿으라고 중간에 더 까지고 그러면 시선이 따라가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이 이제 자기가 믿는 거야. 자기가 믿는 것이 끝까지 확실해야 되는데 중간에 살짝 바꿔치기 해버렸어. 그러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요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인을 안 바꾼 사람이야. 한마디로 주인 안 바꾸면요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걸 하는데 그런 사람은요 10,000가지 100가지가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첫째 이걸 기억해 줘야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요걸 가르쳐 준 거예요. 첫 번째로 너희는 먼저 이것부터 하라. 안부터 깨끗해야 밖에도 깨끗하지. 밖을 아무리 깨끗하다 해도 안이 깨끗해지질 않아요. 순서를 갖다가서 이게 제대로 가르쳐 줬는데 순서적으로 안 하면 바깥을 아무리 깨끗해봐. 윗물이 맑아요? 아랫물이 맑아요? 아니 아랫물이 맑아요? 윗물이 맑아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오기 때문에 윗물이 맑아요? 아랫물이 맑아요? 때로는 다르잖아. 심령이 가난한 것이 어떻게 복이 되고 또 애통하고 슬퍼하고
그러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온유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주 온유한 것은 부들부들하는 것이 온유한 거거든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얘기를 해줄게. 이빨하고 혀하고 뭐가 강할 것 같아요? 혀하고 이빨하고 강하기는요, 이빨이 혀보다 무척 강합니다. 근데 먼저 빠지는 게 뭐부터 빠져요? 예, 혀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것은 끝까지 가는데 강한 것은요, 부러지거나 나중에는 먼저 이거 빠져요. 강한 것이 아니요. 성경은요, 온유한 것이 강한 거요. 예, 이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걸 좀 관심 있게 봐줘야지. 이게 강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하나님이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높이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을 높이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팔복 성품에 나오는 그 성품이 8가지 그 성품은 이게 세상 사람이 보는 그 가치하고는 정반대로구나.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성경에서 말한 강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몰려가게 이렇게 하는구나. 이 뿌리가 절대 물을 찾아서 막 쫓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몰려든단 말이에요. 물이 주변에 농도를 갖다가 나눠 가지려고 그래서 저런 성분이 없으면은요 몰려들질 않아. 다르기 때문에 몰려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고 몰려들고 하나님 또 시선을 하려면은요 이 팔복 성품 같이 그렇게 달라야 돼요.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온유하고 긍휼하고 마음 청결하고 세상 사람들은 뭐 얼어 죽을 마음이 뭐 깨끗하면 뭐 그게 밥 먹여주냐 뭐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지금 이거요 농도가 이렇게 강한 것과 요 사과 속에 있는 물하고 소금물이나 설탕물하고 요 농도가 같으니까 이게 강한 쪽으로 빠져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소 김장할 때 채소에다 소금 뿌리면요 채소 속에 있는 물들이 다 빠져나와가지고 시들시들해. 한 주먹밖에 안 돼. 그러면 김장하잖아. 그게 포기가 이렇게 했는데 소금 뿌려 놓으니까 밖에 소금이 농도가 진하니까 다 빠져나와 버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화초에 거름 준다고 뭐 하는데 센 아주 강한 그 거름을 주면요 화초 안에 있는 물들이 다 역반응해가지고 다 빠져나와서 말라 죽는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런 그 거름 같은 거 잘 써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 원리가 삼투압 현상이라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뭐요? 흡수하는 법칙이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지금도 생존 경쟁 시대에 뭐요? 강한 자가 약한 약육방식이라고 그랬어. 동물 약육방식이 뭐예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다 잡아먹고 살아요. 응? 근데 성경은요 뭐가 강한 거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요게 다른 거예요. 성경에. 근데 세상 사람이 가지는 그런 가치관이 그게 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팔복에서 나온 성품이 요게 강한 거예요.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산상수훈 읽을 때 관심 있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한 거, 약한 거, 이거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지금 생각해 봤어요. 이 뿌리털에서 이게 서로 다른 것들을 끌어당기는구나. 물을 끌어당기는 원리가 그 속에 있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 시선을 머물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높임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팔복 성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그래서 원리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는데 자, 요걸 좀 설명했어요. 내가 실험해서 여러분들이 5가지 원리를 잘 알면요 말씀을 실천하는데 그렇게 실천하면 돼. 자, 세 번째 실험이다.
큰 것과 작은 것, 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강한 거와 약한 거 했어요. 그리고 중심과 변두리, 강한 거, 약한 거, 큰 것과 작은 것 얘기를 할 텐데, 자, 지금부터 잘 들어봐요. 하라는 거예요. 먼저 이것부터 하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천국 하나님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다른 것들이 채워지리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먼저 뭐라는 거예요? 큰 것, 하나님 나라부터 구하고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해야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고 모든 것들이 다 되는데, 이거를 거꾸로 반대적으로 큰 것부터 안 넣고 다른 것을 먼저 해버리면 이거는 절대 늘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공간 안에 지금 넣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다는 거 이거 알아줘야 돼요.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이거 순서를 뒤바꾸면 안 돼. 그래서 산상수는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 이거를 순서를 뒤바꾸면은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세 번째는 가장 큰 것부터 집어넣어줘야, 그래서 작은 것도 이렇게 해서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성령으로 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령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따라 행하고 성령 따라 살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바로 네 번째,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것은 마지막에는 이제 선택입니다. 선택. 그 선택인데,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선택 매 순간에 선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선택을 여러분들이 잘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요게 이 부분의 해답이 성경에는 분명히 어디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는데 다 선택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나는 모래 위에다 집을 안 주고 반석에다 집을 질 거야, 여러분들 선택했다고 그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선택 문제에 딱 부딪혀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해답을 찾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해답을 좀 눈여겨서 좀 여러분들 좀 봐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도, 오늘 아침에도 짜장면 먹을 것이냐 짬뽕 먹을 것이냐, 이 사람하고 살 것인가 저 사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이가 딱 나와 있어요. 거기에 딱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뭐가 나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서 전서는요, 휴거되는 내용이 나와 맨 끝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선택의 문제 우리가 21절이네요. 21절, 22절. 21절, 22절. 자, 대상자 21절하고 22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 뭐라고 되어 있는가? 아멘. 자, 여기에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에는 기준이 있는데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데 기준이 있는데 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말씀, 성령,
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요, 네 가지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대개 선택을 할 때는 이 네 가지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자기 생각이라든지 체험, 여태까지 체험한 거 그것을 바탕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여태까지 세우는 전통에 따라서 그 전통이 세워진 그걸 따라서 선택한다든지, 그리고 말씀.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있는데, 범사에 헤아려야 할 것은 요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보라, 이게 헤아려 보라. 헤아려 보라는 건 생각해 보라는 거, 전통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헤아려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걸 취하라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이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인데, 그래서 범사에 좋은 걸 취하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듣는 편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서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아버지한테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실 텐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해서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헤아려서 보라는 것은 생각해 보라,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런데 이 헤아려서 범사 헤아려 좋은 걸 취하라고 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택하는 데까지는 요게 필요해요. 여러분의 전통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요게 이제 확실히 판단이 딱 됐다면 이제 요것에다 기준을 맞춰야 돼. 여러분들은 진리를 발견하기까지 요게 필요한데, 진리가 발견이 되면 이제 요걸로 살아야 돼. 범사에 헤아려서. 그래서 이 말씀과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치 말라. 그래서 이렇게 성령과 말씀, 율법의 말씀을 뭐라는 거예요? 소멸하지 말고 그걸 갖다 무시하거나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지배해가지고 모든 걸 선택하게 만들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모든 것을 지배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러면 확실해요, 그거는.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필요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집어주세요. 그 얘기고 똑같아. 멸시지 말고 성령을 충만하게 성령 소멸지 말고,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럼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이렇게 살려보면 뭐 해야 돼?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돼. 거기 바로 아버지 뜻이 나와요. 뭐냐면 그게 아버지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하고 예언의 말씀 멸시지 않으려면 아버지 뜻대로 항상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했냐? 그 위로 올라가 줘야 돼. 위에 올라가는 뭔 얘기냐 나오냐? 항상 선을 쫓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자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럼 악을 악으로 갚고 오래 참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쁨이 없고 기도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없고 기도도 안 돼.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하지 않아. 말씀이 그러니까 그 원리가 그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항상 선을 쫓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해서 예언의 말씀과 성령 그걸 해서 결국은 좋은 것이 선택됨으로 말미암아서 방주에 거룩하게 져서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해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다는 얘기로 끝을 맺고 있어요. 테살로니가. 그래서 그 원리가 그 추구되는 내용을 끝으로 4장까지 얘기하고 5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선택에 달려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거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네, 선택은 내가 해야 된다? 아니다.
어느 게 맞아요? 내가 하긴 한데 내 주장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알려주세요. 그러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예언의 말씀과 좋은 것은 예언의 말씀과 뭐요? 성령이기 때문에 이걸 소멸하거나 멸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 기도가 항상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를 가지고 늘 기도가 끊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려면 기도가 이렇게 되려면은요. 왜 항상 선을 쫓고 오래 참으라고 그 얘기하고 있어요. 오래 참지 못하면 사람들 사이에 오래 참지 못하고 악을 갚으면요. 절대 그건 기쁨도 없고 기도도 안 되고 감사도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안 돼. 한마디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호락호락 것 같아요? 오래 참아줘야 되고 항상 선을 쫓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항상 선을 쫓고 오래 참으려면요. 그 위에 좋은 선생을 만나가지고 잘 그 선생을 잘 대접하고 잘 해서 그 선생의 본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은 항상 죽으나 사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덕을 세우는데 힘쓰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예언의 말씀이 날짜가 언제냐 제가 알려고 자꾸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기 지금 이렇게 농도에서 이제 물이 이렇게 스며들어서 나오는데 이게 이 원리 5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뭐요? 박스로 어느 것이 무겁고 가벼운가 순서만 바꿔놓으면 절대 무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다 뒤틀렸다는 걸 좀 알아줘야 돼요. 여러분 순서 지금 자꾸 순서 이렇게 시간이 많으면 내가 다 이거 다 챙겨서 다 해줄 텐데 이 먼저 해야 될 것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이걸 간단하게나마 읽어줘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먼저 할 것이 나중 할 것을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좀 가르쳐 주겠는데요. 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의식주보다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보다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형제하고 원수대에서 형제가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이건 이제 모든 것이 예배도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형제부터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요 얘기를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효과가 없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 드리더라도 형제하고 그냥 원수 척져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원치 않다는 거예요.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자기 눈에 그 들보는 흠이 너무 많은데 남의 티를 보고 자꾸 흉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말고 자기 눈부터 티를 빼고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인도하라는 거예요. 자기 흠집은 모르고 다른 사람을 자꾸 개 묻은 뭐가 묻은 뭐가 뭐 한다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결점이 많다는 걸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하라는 게 자기부터 먼저. 그리고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그 집안을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로 갈 때 강한 자를 먼저 묶어놓고 그 다음에 세간을 하기 때문에 강한 자를 그냥 기도하지 않고 나갔다가 이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강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강한 그 마귀 역사 이런 것들을 일단 묶어놓고 그렇게 그 가정을 구원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안부터 깨끗이 하고 밖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그렇습니다. 안부터 깨끗해야 바깥도 깨끗해진다. 이거 지금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이 두 개가 충돌이 되면 하나님 영광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영광과 인간의 행복 두 개 사이에 무엇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우선. 내 행복보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 먹는 것보다도 말씀의 양식을 먹는 것과 육의 양식을 먹는 것보다도 말씀의 양식을 먼저 먹는 것을 훈련해줘야 돼요. 육의 양식보다도 성경 그렇게 나와 있어. 육의 양식보다도 말씀의 양식을 더 소중하게. 이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예수님이 굶는 상태에서 마귀가 시험할 때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리고 모든 돈의 돈의 10분의 1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고 그것을 잘 챙겨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일하는 것보다는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그걸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배가 먼저지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부터 첫날 일요일부터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토 이게 부지런히 힘써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터 그냥 막 한다고 하면요, 예배는 뒷전이로 밀려나면 이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예,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간의 11조도 드려서 모든 시간을 여러분들이 요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찾고 오셔야 돼요. 아침서부터. 그래서 시간, 돈, 말씀, 예배,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제가 이게 말씀드렸어요. 먼저 하라는 거. 이걸 이렇게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질 않아요. 그러나 이걸 거꾸로 이게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마귀하고의 싸움에서 벌써 진 것도 똑같아요. 그 중심이 무너져 있는 건데 그거는 그냥 건들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5가지 시험을 했는데 중심 문제, 그 다음에 사과 요거 해가지고 강한 것이 약한 것을 흡수해 간다는 거 요거 원리를 좀 알아줘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2가지 생각이 딱 했을 때 강한 것이 약한 것을 흡수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널빤지 1m짜리를 쭉 깔아놓고요, 걸어가라면 아무런 두려움 없이 걸어가요. 그런데 시청 높이에다가 이 건물과 이 건물 사이에 널빤지를 1m짜리로 쭉 연결시켜 놓고 걸어가라 하면 못 걸어가. 왜냐하면 2가지 생각이, 요거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건 무난히 걸어가요. 근데 저거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이게 있어. 그럼 2가지 생각이 부딪히면 강한 것이 약한 것을 흡수해버리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생각이라는 것이 2개, 3개가 막 떠올라. 뭔 문제가 부딪히면 그러면 강한 것이 약한 것을 흡수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런 건 문제 없겠다. 그래서 평소 때 앉을 때는 아멘 하다가도요,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뭔 얘기를 하면 그때는요 아멘을 못해. 예? 왜냐하면 이거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뇌리에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올 때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흡수해 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무엇이 강한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8개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강한 훈련을 여러분들 평소에 받아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자,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